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닐까? 나이가 들면 건강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 아닐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걱정했고, 집값을 걱정했고,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경기가 안 좋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긴 세월이 흘러 노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젊을 때보다 형편이 나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걱정합니다. 큰 병이 없는데도 걱정합니다. 자녀들이 각자 잘 살고 있는데도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평온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아도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함보다 감사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건강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의 차이일까요? 성철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고도 단순한 답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괴로운 것 아닌가? 돈이 부족하니까 걱정하는 것 아닌가? 몸이 아프니까 불안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힌 많은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걱정했습니다. 오지 않은 불행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문제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계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은 조용합니다. 가족들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만 분주해집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데려오고 그 걱정은 다시 더 큰 불안을 불러옵니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끝없이 이어집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조금 아픈 것보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유난히 얼굴이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더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편안합니다.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반면에 모든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도 늘 불안한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행복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5가지 생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지,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운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불안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내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알았던 걱정이 사실은 습관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5번째 생각은 많은 분들이 평생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만 다른 걱정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현실보다 더 커져버린 생각인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무릎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은 자연스럽게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보다 먼저 지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생각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새벽 3시 혹은 4시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워보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회사 일이 힘들지는 않을까? 딸은 건강할까? 손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장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무언가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다 어느새 동이 틀 때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결혼을 해도 걱정이고, 직장을 다녀도 걱정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고, 연락이 오면 혹시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의 걱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걱정 자체가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조금씩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또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는 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몇 개월 뒤 다시 검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갑자기 큰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집에 와서 휴대전화를 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증상을 입력합니다. 어깨가 아픈 이유,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작은 증상 하나가 큰 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원래도 있던 증상인데 갑자기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 있었고, 그것이 작은 안정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합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나중에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오늘은 큰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무사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집안도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조용한데 생각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평온한데 마음속에서는 하루 종일 경보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또 하나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은 풍성합니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픈 척하지 않고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웃고 있는데도 허전합니다.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더 위지하게 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고, 걱정이 일상이 되고, 걱정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걱정했던 일들 가운데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난 1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을 설칠 만큼 걱정했던 일들, 가슴이 답답할 만큼 두려웠던 일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들을 이미 겪은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상상 속 불행 때문에 현실의 행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노년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첫 번째 위험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 떠올렸을 생각입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생각은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불행한 일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상상 속 미래를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직장일에 신경 쓰고,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 시간보다 움직일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걱정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햇살이 들어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올라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돌봐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은 마치 산길을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굴러갈수록 커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던 하루가 어느새 불안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신기한 것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가장 두려운 미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먼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살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늘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은 현실보다 생각에 더 쉽게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도 그렇습니다. 늦은 저녁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받기 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은 아닐까? 하지만 전화를 받아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려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가장 나쁜 상황부터 상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걱정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불안해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미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걱정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지난 10년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걱정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걱정 때문에 수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수많은 식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날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불행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불행이 올까봐 행복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따뜻한 거실에 앉아 계십니까?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차 한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현재를 떠나 있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몇 년 뒤를 걱정합니다.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불행을 상상합니다. 결국 불안이 무서운 이유는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이 오늘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의 식사를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을 인정하지만 걱정에게 삶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노년의 평온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이 걱정의 습관에서 어떻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다. 정말 내 이야기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불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는 곳에는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도 구름은 떠다닙니다. 구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폭풍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걱정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을 발견하는 순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봅니다.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이 다시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자동으로 따라가던 마음을 멈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그림자가 무섭게 보입니다.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그림자의 정체가 보입니다. 걱정도 같습니다.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들어왔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평범한 날에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특별한 사건도 없는 하루, 그런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온을 오래 유지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스스로 일어나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산책길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을 잃고 나서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잠들기 전 작은 공책을 꺼내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덜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손주 사진을 받았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이 참 예뻤다.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을 싸게 샀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차지하던 자리를 감사가 대신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병원이 걱정된다면 예약하면 됩니다. 건강이 신경 쓰인다면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면 먼저 안부를 전하면 됩니다. 행동할 수 있는 일은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걱정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갑니다. 며칠 뒤의 일, 몇 달 뒤의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런데도 이미 현실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걱정은 행동도 아닙니다. 걱정은 그저 마음의 힘을 조금씩 소모할 뿐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10년 뒤를 걱정하고 20년 뒤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언제나 오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일도 결국 오늘이 되고 미래도 결국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 오늘 햇볕 아래 잠시 걷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입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숨은 짧아집니다. 가슴은 답답해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걱정들이 아주 조금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서 벌어지던 소란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알아차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걱정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의 고민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72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시장을 다녀오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하고 밤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겨우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보다 가족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내의 역할이고 좋은 엄마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은 아껴도 자녀들에게는 해주려고 했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부모들이 그랬듯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놓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딸도 결혼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될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전보다 걱정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늦게 퇴근하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직장 스트레스는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좋은지, 혹시 말 못할 어려움은 없는지, 손주들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걱정, 피곤하다고 말하면 걱정, 전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 전화가 와도 혹시 힘든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건 아닐까 걱정. 어느 순간 김정자 씨는 하루 대부분을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자녀 생각,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녀 생각, 잠들기 전에도 자녀 생각, 새벽에 잠이 깨도 자녀 생각, 심지어 절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대부분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이들 생각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까? 왜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늘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조금 덜 걱정해도 돼.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절에서 열린 법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걱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때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김정자 씨는 가슴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걱정이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녀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고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김정자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예전처럼 바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생이 많았겠다. 그 말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바로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오늘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겠지. 그렇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와 공원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삶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녀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속 공간에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뒤 김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믿어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행복을 잃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걱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생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데, 이 두 생각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바라보는 부러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둘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생각입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처음부터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웃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어. 손주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이번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 잘 됐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문득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부럽다.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할까? 그 순간부터 비교는 시작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신의 삶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원래 없던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없던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조차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생활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감사할 일이 많은 삶입니다. 그런데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늘 한숨이 많습니다. 늘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재산을 비교하면 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비교하면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비교하면 더 성공한 자녀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비교하면 더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든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비교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도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비교는 결코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비교가 더욱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친구의 노후 생활을 보며 비교합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을 보며 비교합니다. 친척들의 자녀를 보며 비교합니다. 심지어 동네 모임에서도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 누구는 건강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떻지? 우리 집은 어떻지?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 순간 행복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비교가 오래 지속되면 두 번째 생각이 나타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픔이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도 밤에 눈물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남모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밝은 모습만 봅니다. 반면 자신의 삶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알고, 실수도 알고, 상처도 알고, 후회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장면과 자신의 가장 힘든 장면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배우와 분장실에서 지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피해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세상은 왜 나에게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부러움이 앞섭니다. 자녀의 행복마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따뜻한 사람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굶지 않고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적지 않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는 감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행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비교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비교를 낳고 불안을 키우고 걱정을 붙잡게 만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믿는 마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두 가지 생각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생각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데.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생각은 모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현재의 행복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런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은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걱정과 불안 뒤에는 늘 어떤 집착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두 가지 생각은 바로 그 집착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행복보다 자신의 기대가 더 중요해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한다.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데 부모는 자신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통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자녀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거울 속 흰머리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절도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계절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몸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집착은 사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어줍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압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합니다. 반면 집착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잃으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듭니다. 아무리 푸르던 나무도 계절이 바뀌면 잎을 떨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을이 왔다고 낙엽에게 화를 낸다면 어떨까요? 왜 떨어지느냐고 원망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화를 내도 낙엽은 떨어집니다. 겨울은 옵니다. 자연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변화는 실패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과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이 변하면 변한 대로 인정하는 용기.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면 믿어주는 용기.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바로 그 용기 속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포기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 번 마음이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걱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습관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삶에 많은 기쁨을 가져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가장 나쁜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은 우리를 피해의식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고 나만 유독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도 밤에는 걱정이 있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한데. 비교의 생각이었습니다. 비교는 참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원래 감사했던 것들도 부족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만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결국 비교는 행복을 빼앗는 가장 조용한 도둑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자녀도, 배우자도, 건강도, 인생도, 시간도,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세월도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생각.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잃으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돈을 잃을까 두렵고,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인생은 붙잡는 힘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넘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녀를 위해 참고 견뎠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자신에게 인색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후회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도 돌봐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년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노년은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끝없는 비교를 내려놓고,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생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운도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행복만 찾느라 이런 작은 행복들을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결국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였다는 것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와 더 깊은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관계의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참 애썼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걱정보다 평온함으로, 불안보다 감사함으로, 집착보다 자유로움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